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처형당하시는 이런 장면 속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장례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다음 날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이면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힘없는 여인들만 따라왔죠. 그 누가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한 상황이다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챙겨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불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은 큰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다면 그 사람도 같은 편이다, 같은 당이다, 이런 취급을 받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판결을 받고 처형을 당한 자의 시체는 대부분 독수리의 먹잇감이 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처형된 자의 시체는 법정에서 지정된 장소에 매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치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은 방치되지 않도록 이방인과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능욕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이사야 53장 9절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 치르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역할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장례를 위한 일꾼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57절,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렀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아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어떤 입장에서 물론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만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 반역자라든지 중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어쨌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한다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좋지 않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무덤까지 이제 내주면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다, 이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 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숨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본문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단 말입니다. 다른 문헌에 볼 것 같으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거에 대해서 물론 반대는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사내들인 공의에서부터 이제는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이렇게 막 몰고 가는데, 물론 반대는 했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왜냐?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기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본 후에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집사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 신우회 회장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대화 중에 그분 신우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힘을 좀 얻으시라고 집사님 다니시는 그 회사에 누구누구 임원 있잖아요. 임원. 그분이 집사님인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강도사님 그랬냐고. 자기가 벌써 몇십 년째 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신우회 회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분이 임원 대신 내가 이름 밝힐 수는 없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 걸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임원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회사에 가서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집사라는 거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집사인 것을, 교회 다닌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 뭔가 손해라는 게 있나 보죠. 뭔가 불리한 게 있나 보죠.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회사의 임원이면서 신우회 가입도 안 돼 있고 또 자기가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것을 전혀 밝히지 않는 그 사람이 분명 어떤 좋은 이유보다는 좋지 않은, 어쩌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기가 교회 집사인 것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되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회사에 가서 아니면 저 세상에 가서 여러 이웃분들과 지내시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 집사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의 목사고 집사인 걸,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연애하는 남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내 애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하고 그냥 아는 여자입니다 이런 거하고 뭐가 더 좋아요? 지금 연애를 하면서 내 애인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기분이 좋은 거지, 내 아는 여자입니다, 내 아는 남자입니다 그럼 기분 잡치는 거지. 그냥 이 여자가 날 사랑하나 안 하나, 이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하는 건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그런 째째한 분은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자신 있게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이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잠언서 14장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답이 잠언서 14장 26절로 27절. 자,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아멘. 여기 보면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또 후손도 피난처를 얻게 되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생명의 셈이고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뭔가 공격해오는 그런 세력들보다도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큰 것으로 보면 그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에 권력 가진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저한테 뭐라고 교회 문 닫으십시오 이러면 제가 끄떡이나 하게 하겠습니까? 코로나 터져서 예배 드리지 말라, 몇 명 드려라 이럴 때요, 한 번도 새벽 예배까지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맨날 구청에서 와서 인원수 체크하고 이럴 때도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킨 거 아닙니다. 20명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1부서부터 5부까지 드렸어요. 5부까지 20명씩. 1부는 일녀 목장, 일남 목장 나와라, 2부는 이남, 이여 나와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권력자들이 나와서 인원 체크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 뭐하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확신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일꾼은 헌신하는 거예요. 왜 일꾼으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일하라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아멘 안 하십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라고 일꾼들로 세운 줄 믿습니다.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새 무덤, 거기를 개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켜 장례를 치릅니다. 자, 59절 6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이 일꾼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실제로 이제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아주 당당하게 이제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는 아주 깨끗한 세마포로 싸는 것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질 좋고 깨끗한 천을 가리키고,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사용했던 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일하면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세마포도 드리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뿌려주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십시다, 저거 하십시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일하면서 실제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나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장례 문화는 이 바위를 파거나 아니면 굴을 이제는 잘 다듬어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시키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사용하는 무덤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덤이 아닌 거예요. 새 무덤인 것입니다. 새 무덤,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가 돈 들여서 해놨던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기적은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일하는 일꾼들,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는 필리핀에 2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 이제 21주년이지만 시작하기를 20주년에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주년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붙여서 사라고사 크리스천 처치라고 필리핀 현지에, 지난주에 동영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름답고, 저는 그 전에 수원명성교회에서 헌당 예배 드린다고 그럴 때 같이 갔을 때는 꼭 창고 같은 느낌의 그런 예배당에서 헌당 예배를 드렸던 걸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갔더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교회가 한 50평짜리 아름다운, 지난주에 봤지만 예쁜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라고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해달라고 지금 계속 들어와, 계속 하루에 막 2개, 3개씩 같이 사진 막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젊은 학생들, 젊은 성도들이요, 페이스북에 지금 계속 친구 요청,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2사람이 친구 요청 들어와가지고, 들어가 보면 그 예배당에서 사진 찍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또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저한테 친구 요청을 들어와서 허락을 했더니 첫 예배 드렸다고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막 사진에 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대한민국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가 1800개가 되는 교회라고 그래요. 1800개. 그러면
1800개 교회 중에서 과연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할렐루야.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3번의 교회 건축을 하고, 지금 뭐 거제도 수양관도 진다고 4번째 건축을 하고 하면서, 또 필리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현지인들 필리핀 교회를 또 건축하여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딱 교회가 건축되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헌금을 해서 그걸 또 선교사님이 싸게 짓는다고 직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싸게 지어서 일반적으로 한 50평 예배당을 지으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중희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우리가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헌신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런 드리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고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김성욱 A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들 가족 수련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별로 그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금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걸 이제 받아서 제가 보면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가 보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나 애탔으면, 사실 저도 예를 들어 누구한테 뭐 부탁을 하는데 한 번 부탁해서 안 들어주면 에이 집어치우다, 이 사람 아닌가 보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어쨌든 한 번 보냈고 2번째 그 어떤 편지를 또 보내는 걸 보면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필요하며 얼마나 애타면 그렇게 보냈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 그냥 재정 보시는 집사님 제가 전화해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일단 보냈어요. 일단 500만 원을 보냈어. 근데 지난주까지 헌금한 가정이 우리 가정하고 해서 3가정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라. 하나님이 분명히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요청 들어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니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좀 성도들의 관심이 없나 보나. 물론 뭐 다들 형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런 생각이 갖는 거예요. 제가 왜 500만 원을 보냈느냐. 물론 그 행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뭐 700만 원인가 얼마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500만 원이 마음에 왔어요. 왜냐, 우리 교회 수준 정도 된다면 예를 들어 10만 원씩 50가정만 해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만 원씩 사실 10만 원, 20만 원 아껴서 헌금한다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사람이 500만 원 헌금하기에는 힘들지만 내가 조금만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면서 가족들 모여서 수련회 한다는 그 행사에 우리가 좀만 관심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헌금해서 보내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 우리 교회 정도 됐으면 한 10만 원씩 헌금하시는 분들 50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20만 원씩 헌금하는 가정, 몇 가정입니까? 25가정? 있으면 500만 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500만 원을 보냈는데 헌금들 안 하시더라고. 외식하는 거, 가족들 한 달에 2번 외식하는 거 한 번만 줄여도 10만 원, 20만 원 헌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은요 그냥 국밥을 먹어도 8,000원, 9,000원 그렇잖아요.
가족들 나가서 한 끼 밥 먹으면 보통 한 10만 원씩은 깨지지 않습니까? 그거 좀 줄이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모여서 가족 수련회 한다는데 그 헌금을 좀 모아서 보내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뭔가 우리는 말로만 선교하는 교회다? 예.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운동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우리의 작은 거지만 그걸 정성껏 드릴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에는 헌금에 관련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은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줄여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산 팔아서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커피 마시잖아요. 요즘 커피 마실 때 뭐 보통이 2,000원, 3,000원 좀 비싼 거 마시면 5,000원, 6,000원 마시지 않습니까? 그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한 달에 아마 10잔씩은 마시실 거예요. 그거 절반만 줄여서 아껴서 우리가 헌금해서 선교사님들 보내드린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있게 또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정말 자신 있게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감당하시고 열매 맺는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처음에는 숨기면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이제는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마포도 꺼내고 또 자기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던 새 무덤도 예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가는 이 멋진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고 그러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